시간에 반비가 내려서 강릉의 가뭄으로 길을 보고 있었는데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강릉에 밤비 온 것이 큰 감동이고 감격이지. 그냥 비가 왔구나. 기도하신 분들은, 강릉의 피해 지역에서 기도하신 분들은 그것이 큰 감동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가오지만, 기도하지 않으신 분들은 비가 왔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로 인한 감동과 감격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한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인데 그 영광이 말할 수 없이 크고 놀랍겠지만 그것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였던 자만이 누리는 것이지, 실제로 기도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그것이 감동이나 감격이 아니라 오히려 큰 두려운 사건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하십니다. 야,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라. 예수님께서 돌 떨어지는 그런 곳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와서 돌아보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제자들이 왜 기도하지 못하고 자고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아직 그 상황이 절박하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곧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수차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정말 절박하고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느꼈더라면 제자들이 기도했겠지. 거기서 졸고 자고 있을지는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셨지요. 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무엇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 예수님께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라, 기도해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나의 삶 가운데 터졌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기도하면 늦습니다. 그때라도 기도하면 정말 좋겠지만 기도는 또 말씀을 통해서 감동이 주어질 때, 기도하라는 감동이 주어질 때 기도는 그때 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 긴박한 상황이 있기 전에,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기도하라는 감동이 생기면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뭔가를 대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든지 감동을 주시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기도할지 모를 때는 하나님, 그럼 내가 기도하라는 어떤 감동이 있는데 무엇에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한 백부장이 간구했다는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간구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가버나움은 동네 이름입니다. 도시 이름입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뜻은 위로자의 마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위로가 필요했던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어요. 근데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어떤 사역 가운데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공생의 3년 기간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곳이 가버나움이거든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머물다가 다른 지역에 또 선교하시고 어떤 일을 하고 다시 가버나움에 돌아오시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또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고, 아주 중요한 위치였던 것이 바로 이 가버나움인데, 말 그대로 위로자의 마을이라는 것은 정말 그곳에 위로자 되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동네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이 정말 그 동네가 위로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도 그런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위로가 필요한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도록, 우리의 삶께 늘 함께 하시도록, 우리 인생에 위로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께 늘 함께 하시도록 우리는 늘 그런 주님을 바라보고 그런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딱 들어가셨는데 이 백부장이 나와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이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 부하가 있는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당시의 이스라엘 지역은 로마의 권력의 지배 아래 다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이 로마 군인을 파견을 보냅니다. 이 총독, 이스라엘 전체를 감당할 수 있는 총독을 파견하고 총독 밑에 천부장, 백부장을 두어서 그 지역마다 어느 지역을 거점으로 삼아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끔 합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 파견 나와서 그 인근 지역을 다 관할하는 거예요. 그 백부장은 자기 밑에 군사 100명이 있는 로마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앞에 나가서 간구합니다. 간구했다는 것은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해서 이 예수님께 구했습니까? 6절 가서 보니까 이르되 주여 내 아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무엇을 해서 간구하는데? 자기 하인, 백부장의 100명의 부하가 있는 이 백부장 집을 돌봐주는 종, 하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병사도 아니에요. 자기 집안을 돌보는 종이,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이와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는 그 병으로 인해서 거반 죽게 되어지는,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죠. 지금 이 백부장이 구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자기 병사가 아픈 것도 아니고, 자기 집안을 그냥 돌보는 그 종, 하인이 지금 병들어서 몹시 괴로운 거예요. 몹시 괴롭다는 이 백부장이 그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 옆에서 간구할 정도였다면 그 약도 충분히 써봤을 것이고 의사도 충분히 데려다가 그 병을 보게 했을 것이고 좋다고 하는 당시에 병원이 있었다면 병원 이것저것 분명히 다녀봤을 거예요. 예수님 옆에서 나와서 간구할 정도의 백부장이었다. 이 백부장은 자신의 문제 갖고 지금 주님 앞에 난 것이 아니에요. 당신의 하인인 종이라면 그냥 병들어서 죽는다. 그러면 그냥 갖다 버리면 그만인. 그렇게 취급받았던 사람들이 종이거든요. 백부장의 집에서 겨우 자기 집안을 돌보는 그런 종과 같은 하인과 같은 그 사람이 병들어서 죽으면 이 백부장은 그냥 부활을 시켜서 갖다 무덤이라도 만들어주면 정말 예의를 잘 갖춘 거예요. 그냥 갖다 버리면 그만이다. 그런 하인이 지금 병들어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그 백부장이 간구했던 것은 뭐예요? 결국에 내 하인이 병들어서 몹시 괴로우니 자기 하인을 좀 고쳐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7절 말씀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면 이 영어 성경이나 원문에서도 내가 가서 고쳐주기를 원하느냐? 라는 어떤 의문문입니다. 다시 묻는 거예요. 내가 직접 너의 집에 가서 고쳐주기를 원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백부장이 그렇게 간구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인이 낫겠나이다. 이 백부장이 주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시면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백부장이면 100명의 부하가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와서 대접을 못하겠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기 집에 음식이 없으니 자기가 재력이 없으니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백부장 정도라면 자기 집에 100명의 부하가 있고 수많은 하인이 있고 종이 있는데 예수님 한 명 오셔가지고 거기 뭐 음식 대접하고 이 예수님 앞에 어떤 상을 차려주고 뭐 접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재력이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죠. 충분히 그럴 만한 재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힘이 있고 물질도 있는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네, 100명의 부하를 다스리고 많은 종들이 있는 사람인데, 근데 주님이 내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쉽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대통령이 우리 집에 방문을 해요. 방문한다고 이야기해요. 그거 감당되겠습니까? 대통령이 우리 집에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이 우리 집에 방문한다고 해요. 저는 그냥 문을 활짝 열어놓고 들어오시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개인적인 우리 집에 찾아오겠다면 조금 이제 부담이 돼요. 대통령이 그냥 오신다면 뭐 기꺼이 즐거이 오시긴 하겠지만 이게 엄청 부담이 되죠. 대통령이 뭐 때문에. 지금 백부장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는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그에 대한 소문을 이 백부장이 분명히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런 능력이 있고 전능하신 주님인 것을 이 백부장이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하인이 병들어서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고쳐줄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 그런 전능하신 분이라고 이 백부장은 그런 주님을 그렇게 믿고 있었단 말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백부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 권세, 백부장이 중급 관리자인데,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권력보다도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 권세에 비하면 그런 주님이 자기 집에 들어온다.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손수 음식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나 힘과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이나 힘이나 능력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던 그런 사역이나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있던 그 주님이 가지고 있던 그 능력은 자기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백부장이 거기 들어옵니다. 주님이 내 집에 들으시면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네요. 주님의 말씀 한마디라면 주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백부장의 어떤 믿음의 고백이에요. 말씀만 하옵소서라면, 난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 그런 얘기, 딱 한마디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 자기 백부장이니까 로마의 권력 안에 있는 사람이고, 자기 안에도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100명이 부하 있고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보다 가라하면 오고 오라가면 하나이다. 근데 그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지만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셔서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자기도 그럴 만한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데 주님의 능력과 권세에 비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백부장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너무나 놀라십니다. 야,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이 있구나.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있던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 내가 이제까지 마태복음 8장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랜 사역을 하실 때는 아니지만 자기가 가는 곳곳마다 이 기적이 일어나고 또 말씀을 증거하고 어떤 놀라운 사역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지만 이 정도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은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란 말이죠. 로마 사람인 그 이방인 사람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나 깜짝 놀랍니다. 이 백부장은 뭐 예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교육받았던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분명히 잘 알았던 사람도 분명히 아닐 거예요. 단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소문만 듣고, 야,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내 집에 그 질문 내가 어떻게 감당?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11절에서 이야기하는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동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을 떠나서 동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사시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어떤 기적을 보인 것은 이스라엘 땅, 당시에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민족을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기적을 보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이스라엘 민족 땅 안에서만 이루어졌단 말이죠. 여기를 덜어서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럴 만한 시간도 없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고 막 동서남북 사방으로 막 퍼져나가지. 이스라엘 민족을 떠나서 다른 이방인들에게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정작 12절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유대인들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깥 어원대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이다.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유대인 출신이고 이스라엘 민족 출신이지만 육체적으로는 그렇지. 거기는 믿는 사람들이 거의 드뭅니다. 13절에요.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아이는 즉시로 나으니라. 백부장의 그 믿음대로 된 거예요. 오늘의 이 사건 얘기는 너무나 간단한 사건이지요.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의 하인이었던 중풍병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백부장의 그런 과연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 우리는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보여줬던 그 믿음의 모습은 뭐예요? 주님 옆에 나와서 지금 간구를 합니다. 간구했다는 것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자신의 문제 갖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백부장이었던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아닌, 그리고 정말 하인이 죽으면 그냥 갖다 버리면 그만인 그 하인의 중풍병원에서 괴로워하는 자기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또 이제 대단한 믿음이죠. 이것도 놀라운 믿음이에요. 자신의 문제, 물론 우리가 당하고 있는 내 자신의 문제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정말 괴로워하고 힘든 그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강릉지에서 기도했지요? 우리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죠. 저도 문경에 오래 살았지만 이 문경은 자연재해가 극히 드문, 제가 뭐 15년, 16년째 하고 있지만 자연재해를 문경에서 큰 피해를 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축복받은 도시. 왜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있으니까 그렇지. 자, 주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 10명이 있으니까 그렇지. 바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을 드립니다. 아무리 비가 와도 거기 터미널에 좀 거기 넘쳤을까? 가뭄이 와도 영광은 마르지도 않아. 왜 안 말라? 마를 수도 한데. 영광 마르면 우리 식수에 큰 문제가 생기겠지? 영광의 물을 끓여다가 식수를 다 공급해 주잖아요. 영광, 올해 가뭄 심했는데도 마르질 않네. 계속해서 어디서 물이 고여서 내려와서 계속해서 낙동강으로 계속 흘러가는데 계속 내려와. 어디서 내려와? 마르질 않아. 그걸 갖다 우리 농업용수 쓰지, 식수 쓰지. 얼마나 감사해. 정말 축복받은 도시, 문경, 살기 좋은 곳. 그런데 사람이 살질 않네. 살기 좋으신데 사람이 살질 않아. 희한하죠? 자연재해가 없는 곳인데 사람들이 막 떠나. 희한하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이거 정말 대단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네.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칭찬했던 이 백부장의 믿음은 그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백부장이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말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던 이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은, 그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은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데, 주님 앞에 지금 간구하는데, 자기 종이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지만, 자기 하인이 병 낫고 안 낫고는 그건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에요. 백부장이 지금 간구하고 있지만, 지금 자기 기도에 응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기도 응답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이 그냥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자기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니까 주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기도의 모습,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가서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야. 근데 바라본다는 것은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 앞에 내어 던졌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 앞에 단순히 기도하고 내 기도하는 것에 응답받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겨버린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는 문제도 다 내어 맡기고, 자기의 삶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생명의 은혜도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이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이 어떻게 되든 안 되든, 자기의 건강이 어떻게 되든 안 되든, 자기의 주어진 것이 많든 적든, 자기의 인생에 병이 들든 병이 들지 않든, 자기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든 없든 그냥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을 바라봄 없이, 그런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제 자기가 간구하는 그 간구의 응답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백부장이 주님 앞에 간구했을 때 자기 하인이 병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내 집에 가서 내가 가서 고쳐주라 이야기했다면 예수님을 그냥 당장 모시고 자기 집으로 모셨을 거예요. 그리고 최후로 그냥 아주 좋게 극진히 대접을 해주고, 주님 내 하인을 위해서 안수 한 번만 해주십시오.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기도 응답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지극정성이 예수님을 섬겼겠지. 그리고 딱 한 번만 머리에 얹어서 안수해 주십시오. 기도 응답에만 관심이 있었다. 백부장의 믿음은 그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주님을 알았는데 그냥 그 주님을 딱 바라보니까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이 너무나 크고, 그 위대하신 주님, 만왕의 주 되신 그 주님에 대한, 그 주님이 자기 집에 들어온다?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어떻게 하든 하인을 살려두든 죽이든 백부장의 관심 벌써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간구했다는 것은 그 주님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기도 응답이 돼도,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께서 자기와 늘 함께하고 계시고 자기를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이 변하지 않는다. 백부장은 종의 병이 낫는 것보다 지금 예수님의 존재가 훨씬 더 큰 거예요. 종이 살든지 죽든지 그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 만약에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면, 한신이 단지 하인의 병이 낫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하인의 병이 만약에 고침을 받지 못했다면 이 백부장은 영영 예수를 다시는 보지 않았을 거예요.
능력도 없는 사람이 어디 가서 기적을 베풀고 다닌다고? 내 아이의 병도 고쳐주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이고 그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고 나가기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 만나고 싶다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내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누구나 다 바라고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주님이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런 역사를 일으키고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잘 믿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데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지. 오늘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되지. 그런 하나님을 믿고 나가고 하지만 정작 어려움이 있고 문제를 당하면 그 어려움과 문제를 바라보지 그런 상황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신 분이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어 되신 그 주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하신 것 감사, 응답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응답하신 것 감사, 거절하신 것 그거 더 감사해야지. 근데 응답하시면 감사한데 거절하시면 왜 하나님 내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백부장이 그런 믿음을 했다면 그 백부장이 기도하는 것에 하인이 나타났다면 그 주님을 떠나버렸지 않겠어요? 거절하신 것 감사하고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 인생의 주인이시오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시며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본다면 내가 문제가 있어 주님 앞에 간구했을 때에 그 간구에 응답이 되든 그것이 응답이 되지 않든 우리는 그것도 주님의 응답이라고 믿고 그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 가서 볼까요?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10절 여기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이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딜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그 보배 대신 예수님, 만주주 대신 그 주님,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니 질그릇은 어려움과 시험을 당하면 쉽게 깨어지는 것이 질그릇이잖아요. 근데 그게 쉽게 깨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망가뜨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그런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내가 지금 사방으로 큰 우겨쌈을 당해 답답한 일을 당해 어려움을 당해 박해를 당해 예수님 믿으면 박해가 없다 문제가 없다 답답한 일이 없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문제가 생기고 시험을 당하고 낙망되고 낙심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것보다 더 크신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간구하는 것에 단순히 그 기도응답의 목적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은 쉽게 주님을 떠나가기 쉽습니다. 왜? 기도응답이 안 되면 떠나가는 거죠. 그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내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해 주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마치 주님을 내 하인처럼 백부장도 하인에게 야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잖아요. 백부장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하인이 살고 주는 것은 주님의 뜻이니까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았던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무나 놀랍게 계신 거예요. 어떻게 백부장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자기의 말씀을 철저히 교육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에 대한 그런 이야기만 듣고 소문만 듣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그런 소문만 듣고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너무나 놀랍게 여기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이 가졌던 그런 믿음이 정말 어떻게 저런 상황 여건 가운데서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준비해 나올 수 있을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랍게 여기실 만한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 그런 주님을 믿고 기도한다는 것,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겠지. 예수를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으니까 간구한단 말이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네. 믿지 않는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고 나갈 텐데 그 기도의 응답의 문제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은 대로 되어지는 우리가 믿는 대로 되어지는 그렇게 이루시는 그 주님을 나타내고 그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